13절, 14절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우리 정희민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도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며 참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항상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으로 사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100배로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베풀고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큰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빈자리가 많다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기도대로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이 자리가 모자라서 친교실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만 아니라 온 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은 항상 옳고 항상 값지고 귀합니다. 마치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촉구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친구야.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촉구인데요, 오늘 이 13절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삶, 넓은 길로 가는 삶. 좁은 길로 가는 삶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은 주님 뜻대로 사는 삶,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과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삶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요 구하라는 것은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계속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딱 한 번만 결정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결정하라는 촉구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촉구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명령에 유부부단하게 procrastinate, 주님이 뭐 하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지체해요. procrastinate 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이 들어가라,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어서는 열매로 안다는 말씀을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오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좁은 문, 둘째는 어려운 방법, 셋째는 영광스러운 결말입니다. 첫째, 좁은 문. 오늘 이 좁은 문이란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넓은 문, 하나는 좁은 문. 넓은 문은, 넓은 길은 넓어서 사람들이 글로 많이 가고 있어요.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좁은 문은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작다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we are entering into the gate to follow Jesus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따르는 거예요. 좁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 따르는 길은 넓게 시작해서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좁아요. 마치 우리가 무슨 큰 높은 건물에 가면은 항상 그 아래에 이 로테이팅 도어가 있어요. 이 돌아가는 이 창문으로 만든 그 문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못 들어가고 한 사람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도 많으면 같이 못 들어가요. 놓고 내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냥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믿겠다고 시작했다가 어느 세월에 한 1년, 2년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왜 그랬습니까?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좁아요, 불편해요, 협착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비용이 얼마 들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이 좁은 문은 작별해야 될 것부터 작별해야 되는 거예요. We have to say goodbye to the things. 무엇입니까? 그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세상과 작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왕년에 골프를 좋아하셨대요. 우리 장로님. 근데 주님 때문에 그 골프도 다 누구 주고 안 치세요? 작별했습니다. 우리가 군중들과도 작별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사실 작별하는 게 좁은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이 문은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딱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믿음 하면은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믿음이 좋은 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구나. 막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이 말씀이 내게 오늘 깨달아졌습니다. 참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믿음은 많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여겨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좋은 액자가 있어요. 좋은 그림이 있어요. 이게 비싼 그림인데 이거를 갖다가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다가 붙여서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아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감동되는 것으로, 내가 많이 그냥 깨달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은 바람직하고 확실한 길을 들어가려고 해요. 만일 그 길이 확신 없으면
이 길을 가는데 바람직하지 않으면 안 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은 좁아요. 협착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자는 세상과 작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길이고 다른 길이고 특별한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넓은 길, 환한 길, 환호가 있는 길, 쉬운 길, 편안한 길. 세상은 규칙 원치 않아요. 어떤 기준 같은 거 원치 않아요. 더 나가서 진리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라고 원한다면 고의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단은 세상과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say goodbye.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법으로 못 사는 사람들과는 say goodbye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을 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군중들을 멀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외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족과도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 동료들과도 내 친구들과도 we have to say goodbye.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듭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처음엔 할 수 있어요. 그러다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결국 나도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군중들과 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게 너무 재밌어요. 세상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요. 만나면 세상적으로 놀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서서 세상과 작별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둘째는 세상의 길과 멀어져야 돼요. 세상의 방법과 멀어져야 돼요. 세상의 방법, 이 세속적인 사상, 세상적인 생각,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두 번째는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길에서 우리가 이별하고 작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왕국은, 주님이 계신 곳은 처음부터 불법이나 불순종이나 이런 게 없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런 걸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죄에 물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처음부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로이 존슨은 20세기 웨일스 개신교 목사님 슬래시 많은 책들을 쓰신 저자예요. 그는 복음주의 그리고 칼빈주의 그 영향력에 받은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부분에서,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쉬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경향으로 주님께서 초청하면, 나오라고 하면 손 들고 아이를 걸어가서 주여 나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난 잘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너무 쉽게 구원 얻는 거.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삶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좁은 문, 너무 좁기에 세상과 작별하지 않고는, 세상의 사상과 우리가 떠나지 않고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작아서. 예루살렘의 예수님 탄생 교회에 여러 번 그 문을 고쳤는데 지금은 가보면 문이 낮아요. 2m 정도 얼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좁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 탄생한 그 장소를 볼 수가 있어요. 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겸손하라고, 세상 것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작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셋째,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작별해야 돼요. 좁은 문은 우리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내 자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너무 붙잡고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좁은 문은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옛사람, 지금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됐지만 아직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안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한 것 같이 우리에게는 자꾸 이 옛사람이 꿈틀꿈틀거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도 작별해야 됩니다. 요즘 홈레스들이 너무 많아져서 볼 때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해결도 할 수 없고, 여러분 근데 홈레스보다 더 불쌍한 것은 영적 홈레스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집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없고, 이 세상 끝나면 그냥 땅에 묻히면 다 끝나는 그것이 얼마나 홈레스입니까? 그게 더. 우리가 세상에 홈레스 보고 불쌍하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홈레스인 우리들을 보고 불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 거처가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으니 우리의 처소가 다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먹을 것도 많아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집에 오면 너무 집이 좀 그렇게 화려한 집이 아니더라도 어디 여행 갔다가 오면은 집이 참 좋잖아요. 먹을 것도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고, 옷도 마음대로 입고 다닐 수 있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집에는 먹을 것도 많아요. 영적으로 먹을 것도 많아요. 배고프면 우리 먹고 싶은 게 그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먹은 것도 그런 생각해 보셨잖아요.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므로 좁은 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문은 보호도 있고 집도 있고 잔치와 같은 영적 기쁨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 아름다운 곳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워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협착하다, 여기 그래,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협착이라는 단어의 뜻은 고통, 핍박, 그런 의미, 환난. 이런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만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참 예수님 믿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가도
이게 협착하니까, 좁으니까. 처음부터 주님의 길이 협착하고 좁다는 것을 못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뭐 다 쉽게 하면 복되고 잘 된다, 그게 아니에요. 고통도 있어요. 무슨 고통? 첫째는 죄에 대한 씨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죄와의 씨름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로마서 7장 2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있다는 것.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으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이 씨름이 있다는 것을 늘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럴입니다. 배럴. 전쟁터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핍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유튜브를 보면서 인디아는 다 힌두 무슨 식스 이런 종교잖아요. 무슨 소를 섬기고 막 그런, 거기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가정교회, 그러니까 더우니까 지방이 이렇게 게이트, 철 게이트에다가 안에는 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이는 그 단층 집에서 한 꽉 찼어요. 한 50명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그렇게 찬송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이 힌두 교들이 밖에서 이 몽둥이를 들고 그 게이트를 부셔가지고 들어가서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을 다 때려고 막 흩어지게 하고 그러는 유튜브가 오래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자기 딸이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싫은 거죠. 딸을 끄집어내요. 머리로 벌개 벗기고 몽둥이로 거기 있는 사람 다 치게 하고 그 길가에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으시면 복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이에요. 그게 복.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항상. 지금도 사무엘상을 지금 새벽마다 강의하지만 항상 블레셋, 항상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을, 유다 사람을 항상 핍박하는 거.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버림을 받아요. 세상에 모욕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에게, 악한 세상에게 우리가 좋은 말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도 악한 사람인 거 아닙니까? 악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좀 책망도 받고 핍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세상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좀 우리에게 핍박을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가 핍박과 환난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없지만 다 인정받고 다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내가 환난을 받을 때,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이 나의 길인 것이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라 이거예요. 그게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거예요. 어려운 방법. 짧은 마지막 영광스러운 상은 좁은 문을 통과한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으로 통과한 자들은 이 축복이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에게 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쉽고 또 모든 것이 아주 잘 되고 그냥 easy하고 easy going,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숨이 갈딱갈딱 막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는 생각이 날 거예요. 나에게는 상이 없다는 걸.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은 마지막 그때 생각이 할 거예요. 그리고 숨이 딱 끊어지면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그들의 상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여기 보면 생명의 길,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래요. 생명.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십니다 믿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것은 우리가 딱 죽은 후에, 죽을 때 우리는 두려운 게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막을 접고 우리는 이사가는 겁니다. 이사가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수고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잔치에 들어와 이 기쁨에 참여하라. 그러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성화하는 모습으로 가지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설 그때는, 생명으로 인도된 그때는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될 거예요. 영화로운 몸, 이 glorified, 그때는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때문에 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 협착한 길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세상도 작별하고 나도 부인하고 어떤 환난도 감수하고 주님만 붙잡고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4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